예수님이 갈릴리 인근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예수님을 뒤따랐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14장 25절이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때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또 유대교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찍힌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지고 왔던, 지금까지 그들이 말하고 행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변화를 꿈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지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중들이라도 많이 내 곁에 있으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그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유리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세력을 보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길을 함부로 막지 못하고 예수님을 비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거기에 몰려든 군중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에 있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가 너희의 형제, 자매, 부모, 그리고 너희의 목숨까지도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곳에 있었던 기득권의 권력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은 군중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런 말을 들은 군중들은 본문이 어떻게 했는지 보도하지 않지만 복음서의 다른 대목에서 보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비로 짐작컨대 아마 그 수많은 무리가 다 떠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 다 떠나고 몇몇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 그것이 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예수님을 보호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 흩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좀 냉정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단순히 따라다니는 사람과 제자는 다른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끼어서 예수님을 단순히 따라가는 일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누구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시간을 지키고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성이 없다고 해도 예배드리는 모습이 또한 그렇게 교회를 찾는 모습이 아름답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구경 삼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구경 삼아 주일날 오는 사람은, 구경 삼아 말씀을 듣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존경할 만한 랍비였어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질타를 통해서, 요즘에 말하면 아주 사이다 같은 발언을 통해서 군중들은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대신해 주시니까 아마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요즘에 우리 정치적인 사연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함부로 하지 못했던 그 군중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파격적으로 그들을 질타하셨는데 그 모습이 아마 시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스타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각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이유가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따랐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들, 그리고 속 시원한 그런 말씀을 듣고자 그곳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가득 채운 하나님 나라는 사회공학적인 구도로, 즉 많은 사람의 세력에 힘입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바라볼 때 아무런 힘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민망할 정도의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게 몰려든 이들이 모두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 제자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3번 기록되어지는데 26절, 27절, 33절입니다. 여러분, 내 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와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상황을 바꿔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목사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선교사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장로님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집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 주님께서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내 제자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은데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끊임없이 나를 통해서 질문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을 군중들과 구분하는 이유에 대한 대답이 28절과 32절까지 2가지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망대 건축이고 하나는 전쟁 준비였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망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설계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아두고 재정이 부족해서 그 망대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이죠.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저 바보같이 망대를 세우는 비용도 그것도 계산해 보지 않고 저렇게 어리석게도 망대를 세우다가 결국에는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기초공사만 하고 마는구나. 또한 전쟁에서 적군의 군사력을 파악해야 되는데 내 나라 군사력이 크게 부족하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사신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어 살 준비가 되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요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그깟 형제 버릴 수 있습니다. 그깟 부모 버릴 수 있습니다. 형제 버리고 부모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못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33절의 말씀에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 안 되는 게 낫지, 예수님의 제자 아니는 게 낫지, 내가 평생 뼈 빠지게 벌어온 피땀으로 쌓아온 것을 어떻게 버리겠느냐, 아마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에게는 소유를 버리는 일이 바로 망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며 전쟁을 벌이기 전에 군사력을 계산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런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망대 건축이 실패하고 전쟁에서 지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유를 버리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직장도 버려야 되고요, 가족도 버려야 되고요, 재산도 포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했는데요,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재산도 포기해야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좀 역설적이지 않을까요? 물론 불교에서는 출가한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행한다고 하잖아요. 돌을 닦는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거나 또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말씀을 당신을 따르는 그 군중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구원의 진리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곁에 있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철벽을 두른 것처럼, 그들을 이미 끊어내는 것처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무소유를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출가자의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즐거이 사셨던 분이에요. 그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요, 그들과 함께하기를 좋아했고요, 그들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당신 되게 웃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런 죄인과 같은 세리와
저런 천기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까? 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서 어떻게 당신이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교양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여러분 실제 삶에서 현실에서 굉장히 힘들고 아주 금욕적으로 그 일을 해가고 있지만 그 일이 내게 있어서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라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아픈 일들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하고 너희들 그렇게 출가자의 삶을 살고 너희가 재산을 다 버리고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또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 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매우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 병행군은 각각 그 이야기의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만 본다면 예수님은 재산과 소유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럴 생각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사막으로 운둔했어야 하지요. 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침례 요한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런 수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빈들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광야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소유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물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재물과 소유 때문에 나의 삶이 망가지는 그러한 삶을 왜곡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저항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재물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것을 저항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슈퍼리치라고 하는 말을 해요. 아마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1%의 부자가 미국의 95%의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기득권층과 부자들의 이익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슈퍼리치나 그에 버금가는 이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정략과 권모술수가 사회 전체를 위험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삶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큰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근로자들을 수용하고 있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치와 결탁해서 그들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들의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단지 그들이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범죄 행위나 그들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상한 논리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정하는 것을 당연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강해야죠. 그들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없어져서 대한민국이 망하게 되면 그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로자가 있어야 그 기업이 사는 것이고요. 국민이 있어야 그 나라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 절대적으로 소중한 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소중한 것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안식과 평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특별한 결속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 공생애 때 어떤 제자들과 그 부모들이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큰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 그렇게 헌신하면, 당신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헌금도 많이 하시면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생각은,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세속적인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끌어들여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실제로 복되지 않으나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일희일비하고 자고우면하고 쫓기기도 하고 작은 일로 화를 내기도 하고,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해받으면 불면증이 걸릴 정도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매우 지지고 볶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읽혀지고 그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바라봐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절대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더 실감하려면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년에 내가 죽는다면, 내년에 내가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뭐 때문에 그 돈 벌려고 그렇게 애착을 보이겠어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에서 생생하게 경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의로운 세상과 교회 개혁을 향한 투쟁이 무의미하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전개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인 균형 감각과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이 물류 전쟁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류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을 해서 이 물류들이 이동을 하지 못해요. 물론 그들의 생존권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들을 향해서 위하는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문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자들 칼 라너나 칼 바르트, 핀넨베르크, 몰트만 등의 신학을 공부하면 좋다고 말해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나는 알고 있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약간 소믈리에, 포도주의 맛을 감별하고 있는 전문가인 소믈리에에 비교를 한다면, 소믈리에는 포도주 전문가잖아요. 여러 등급의 소믈리에가 있어요. 소믈리에가 같은 등급이 아니라 여러 등급의 소믈리에가 있습니다. 100등급에 오른 소믈리에는요, 똑같은 포도주를 먹어도 그 100가지의 순으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또 50등급의 소믈리에도 있습니다. 100가지의 맛을 구분할 수 있거나 50가지의 맛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경험할 수 있는 소믈리에, 그 맛의 감각들을 여러 개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 정말 좋은 거예요, 이 맛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주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게 5등급이래요. 5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대요. 저 같으면 한 3등급이나 될까요? 3등급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예 등급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포도주 맛을 느끼지 못하고 술 취함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1에서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도주 맛을 더 깊이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거 불행한 일이겠지요.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따르면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대답은 매우 명백하죠. 그들이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지극하고 온전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라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에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칼 라너의 책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라고 하는 라너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마지막 단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신 안에서 살도록, 그리고 당신의 자유와 당신의 생명 안에서 살도록 저희 자신에게서 구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또한 그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에 있는 34절과 35절에 갑자기 소금 이야기가 나와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없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짠맛을 내는 것인데 그 맛을 낼 수 없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버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쓰레기와 같다는 뜻 아니겠을까요? 준엄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교회 공동체도 복음과는 거리가 먼 종교의 친목단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그리고 그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복된 소식을 날로 새롭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일상 속에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희미해지는 순간에 나는 어느덧 짠맛을 잃은 아무런 정체성을 상실한 소금으로 전락할 그런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